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늘에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교직자 수련회 4박 5일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더 반갑고 또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몇 사람 얼굴 보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얼굴 본 것처럼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반갑고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표적인데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장소가 같다는 겁니다. 가나라는 동네에서 첫 번째 기적도 이루어졌고 두 번째 기적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시차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하신 다음에 이 갈릴리 가나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또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하셨고 또 많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고 이제 다시 그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중간에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게 됐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신 다음에 이제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고향 땅에 더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내가 어릴 때 코 찔찔 흘릴 때 봤던 사람이야. 내가 오줌 쌀 때도 많이 봤었지. 그의 형제도 내가 알고 부모도 알고 있잖아. 하면서 예수님의 자랐던 그 과정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옛날에 봤던 그 동네 아이 또 동네 청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의
그 비협조적인 믿음 때문에 결국 동네를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첫 번째 기적도 알고 있지만 또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도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었죠.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건대 참 가나 동네는 복된 동네입니다. 이런 표적을 한 번 보기도 힘든데 두 번이나 봤습니다. 그것도 연이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 동네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나 사람들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고 복이 있고 은혜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가나에 있을 때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가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있으니 가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청을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웬일이냐? 예,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냐? 그때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과 동일하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왕의 신하를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그 아들도 살았고 또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만났고 경험했고 또 그의 믿음 속에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행복한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보았던 표적을 경험했던 그 행복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보면서 이런 행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개인과 가정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행복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첫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단추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러한 표적의 결과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을 바로 모시고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에서 주위에서 좋은 의사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 좋은 약도 많이 처방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요법도 많이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저 남쪽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내가 이분을 꼭 만나봐야겠다. 만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을 드려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넘어야 할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리의 장벽입니다.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한 34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 가나는 해발 300m 높은 곳에 있는 도시고, 이 가버나움은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있는 도시입니다. 차이가 한 500m 정도 고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온다는 이야기는 오르막길을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비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르막길을 오는데 힘들었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그런 거리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존심의 장벽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아들을 둘 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시골뜨기입니다. 시골에 있는 하나의 무명의 청년입니다. 나이가 30이에요. 나이도 적고 어리고 무명인 이 청년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청을 넣는다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4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핀잔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그런 모든 장벽들을 잘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그래요. 쉽게 만난 사람들이 없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나고자 막 쫓아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미 인산인해로 이뤄가지고 사람들 틈을 뒤집고 갈 수 있는 힘도 없었고 키도 작았습니다.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어른의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계기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어려워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청을 넣는데 너무너무 이 장벽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찾아온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이 간격이 있었는데 그 장벽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수님이 막 무시하잖아요. 아무런 관심도 안 두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취할 음식도 부족한데 어떻게 개한테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지 뭐예요? 본인을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약자이고 의리라도 찾아갔는데 나한테 뭐 개 같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화가 나고 막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참았어요. 참으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런 푸스러기라도 먹는데 그 푸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부러 다 시험한 거였어요. 다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낸 거예요. 그 장벽을 잘 이겨내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 딸의 병이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 나갔는데 쉽게 만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었을 때에 주님이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장벽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열망들이 있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쉽게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두 번 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남의 시선이 참 두렵다고 거기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삭개오가 남의 시선이 부끄러웠으면 나무 위로 못 올라갔죠.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체면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또한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벽을 뛰어넘을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누가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면 만나는 것이고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못 만나요.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다. 못 만나면 난 죽는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제 분명히 그 열망들은 있을 거예요. 주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만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들을 반드시 뛰어넘어서 주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은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처음 목적은 뭐예요? 아들을 병이 고침받는 거였어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병도 고쳤어요. 그리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본인은 아들의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어떤 거였어요? 아들의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 왕의 신하도 구원받고 또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05장에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 이 존 뉴턴은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노마에 파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 범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그 배를 타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엄청난 풍랑이었어요. 그가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이번에 만난 것은요, 자신의 생명에 위협받을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정말 신기하게 놀랍게 풍랑이 서서히 멈춰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멈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넘치니까 자신이 했던 그 잘못된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풍랑 가운데 목숨을 구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자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찬양이 한국말로 부르면 참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영어로 부르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Amazing Grace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작곡을 이 사람이 한 건데 바로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고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시진 않아요. 이상하게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나는 지금이 필요해요. 지금이 꼭 내 생각에는 이때예요. 이때가 골든타임이고 이때 넘기면 난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이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때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포기하고 다 무너지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셔가지고요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때가 틀리다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꼭 믿고 나간다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의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상황이 가버나움의 아들이 있어요. 가나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자신이 있는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상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진흙 같은 걸 발라서 하시든지 손을 잡든지 어떤 그러한 행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의 형세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무런 액션도 없어요. 딱 보더니 그래 내 아들 나왔으니까 다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떡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요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 어떻게 어렵게 왔는데 이게 뭐예요?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방을 준다든지 그랬으면 이해해야 될 텐데 나왔어 그래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원래 뭐 예수님을 알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듣고, 그래, 얘 이 아들 문제 때문에 내가 한번 만나서 예수님께 청을 놓아봐야겠다라고 단지 그 목적 때문에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 말씀 한번 딱 듣고 간다는 것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아, 그래, 이분이 메시아 맞아, 확신드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믿고 싶어 합니까?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도 실생활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듣는 순간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보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 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이제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세트입니다.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히 행함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행함의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예,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갔어요. 믿음은요, 좋은 아주 비싼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싼 자동차를 여러분들 선물 받았습니다. 뭐 몇천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몇 억짜리를 받았어요. 한 8억짜리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굴리시겠어요? 막 굴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좋다고 그 차고에 계속 간직해 놓고 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동차는요,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쓰고 다녀야 자동차의 기능이고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다고 집안에 꼭꼭 숙여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귀중하다고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인데 이 믿음의 그 선조들이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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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순종과 함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같은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저는 뭐가 필요합니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할 거리를 주셔요. 문제를 주셔요. 고난을 주시고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가는데 쉽게 만나지가 않아요. 꼭 뭐가 있다고요?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을 잘 넘으셔요. 한 번 했다고, 두 번 실패했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남의 시선이 있다고 끝나면 안 돼요. 자존심이 있다고 거기서 세우면 안 돼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에 이제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거죠.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으로 이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과정들을 꼭 기억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왕의 신하처럼 이러한 신앙 안에서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또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왕의 신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지금 있을지라도 이제 주 앞에 나가면, 또 장벽을 뛰어넘고 나가서 만나면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행복한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새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표적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 넘나게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볼 때마다 낭망이 넘을 때도 주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순종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왕의 신하의 모습을 기억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가 주 앞에 나올 때까지는 참 힘든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팠고 또 괴로웠고 힘들었고 기도 제목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오는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장벽을 뛰어넘어 나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셨고 또 그는 믿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잘 겪게 하시고 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신앙의 행복이 무엇인지 믿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왕의 신하의 표적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